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유클레시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한 복된 가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라는 이 주제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성벽 쌓기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리 골든의 유명한 수필 시온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서 몇 군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연기자들이 가슴속에 깊은 슬픔을 갖고서도 청중들을 마주해 왔음을 너무나도 잘 안다. 엄청난 개인적 재난의 소식을 접하고도 오페라 팔리아치에 나오는 광대는 그대의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을 간직한 채 웃으라고 노래 부르며 용감하게 쇼를 계속 진행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가슴 속에는 슬픔을 가지고 있으면서 무대 위로 나간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병들어 죽은 아이를 무덤에 묻고 집에 돌아와서는 곧바로 작업대, 기계, 그리고 선반 앞에 다시 가서 앉았던가. 얼마나 많은 주부들이 힘든 노동으로 등골이 벌어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루었지만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장을 보고 집안의 잡다한 일을 하지 않았던가. 쇼는 계속되어야 한다. 배우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쇼를 멈출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배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힘들고 불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이 맡은 배역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벽 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쌓고 난 다음에도 문제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성벽을 쌓아 나아갔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성벽 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숱한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무사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스릴 관리를 세웠습니다. 또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에스라를 세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주민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방해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이방 여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낳은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은 히브리 말을, 하나님 백성의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말을 할 줄 모르니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또한 자신들이 예전에 믿던 그러한 우상들을, 이방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계속해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손자 한 명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은 후에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새로운 성벽을 쌓아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의 성벽을 계속 쌓고자 합니다. 영적인 성벽을 계속 쌓고자 합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마감했습니다. 돌로 쌓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거룩함의 벽돌로 쌓은 새로운 하나님의 집을 계속 지었습니다. 이 일이 느헤미야의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무너진 폐허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계속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쌓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쌓은 성벽, 그 성벽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면서 다시 쌓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페르시아를 다녀오게 됩니다. 아마 왕의 부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국 페르시아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했던 많은 일들, 느헤미야가 쌓았던 영적인 성벽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곧 원수 도비야, 그의 거처를 예루살렘 안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도비야가 이제 거처를 마련해 놓고서 예루살렘을 흔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성전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렵게 제사지들을 다시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성벽이 또한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성벽을 쌓아 놓는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시간이 흐르게 되면, 또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그 성벽은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성벽을 쌓은 다음에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늘 지켜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벽을 잘 쌓은 후에 자기 손으로 그 성벽을 무너뜨려 버린 사람들도 여러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왕이 되어서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년에 솔로몬은 정치적인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곧 자기가 세워놓은 성전을 자기 자신이 무너뜨려 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데마, 그는 바울 사도를 따르는 아주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도와서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바울 사도를 떠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복음의 집을 세웠지만 또한 자기 자신의 손으로 그 복음의 집을 무너뜨려버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으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처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과 삶을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세운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새 청둥오리, 그 새들은 겨울이 되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추운 겨울 얼음이 얼게 되면 이 청둥오리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강이나 또는 호수의 한가운데 모입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 밤새도록 헤엄을 칩니다. 헤엄을 치고 또 헤엄을 쳐서 자기들이 사는 그곳 가운데 부분에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는 얼음이 다 얼었지만은 한가운데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 그러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청둥오리는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이로 삼습니다. 청둥오리는 자신들이 겨울을 날 수 있는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그 얼음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밤새도록 그 추위 속에서 움직이면서 얼음이 얼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운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늘 애써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집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집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운 이 집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지키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귀신들이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쌓은 성읍, 그 안에
주님을 다시 모심으로써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래서 성읍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 쌓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성벽 쌓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돌로 쌓은 성벽은 한 번 쌓은 다음에는 이제 오랫동안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적인 성벽들은 계속 쌓아야 합니다. 쌓아도 또다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쌓지 못한 성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심령과 나 자신의 가족의 성벽을 쌓았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이웃들의 심령, 우리 이웃들의 가정의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면 교훈을 얻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에는 계속해서 페달을 돌려야 합니다. 페달을 돌리는 것을 중단하게 되면 자전거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는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전거가 서 있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무너진 성벽들을 계속 쌓아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이 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 예루살렘 성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웠습니다. 내가 떠나간 다음에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통해서 이 성벽을 계속 쌓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이 성읍을 계속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함으로 느헤미야서는 마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그칩니다.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여호와께서 돌보실 것이니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그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의 역사는 거침없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침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마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 주에 걸쳐 말씀드렸던 느헤미야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다시 쌓은 성벽을 잘 지킵시다. 인생길 곳곳에 있는 무너진 성벽 쌓기를 계속 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생의 폐허 위에 믿음의 집, 소망의 집, 사랑의 집을 계속 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라 라는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마칠 때까지 무너진 성벽을 계속 쌓아 나가고 또한 쌓은 성벽을 잘 지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쌓은 성벽을 잘 지키고 계속해서 성벽을 쌓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